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을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말씀, 기록하게 하셨던 말씀,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말씀, 지금 삼가 듣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말씀과 함께 삶으로 향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지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궁금합니다. 뭐가 지혜냐 합니다. 그런데 잠언으로 돌아가 보면 지혜가 좀 더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신 지혜가 뭔지 좀 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잠언 4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우리 1절부터 봅시다. 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거기까지만 좀 읽읍시다. 9절까지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요. 나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있죠. 나가 누구냐 그러면 나도 할 때 3절에 나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4절 말씀은요. 첫 번째 말씀을 들려준 이가 누굽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누가 받들어서 솔로몬이 받들어서 누구한테 전해주는 겁니까? 자기 또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지혜라는 게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가셔서 훈계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훈계 뒤에 연결된 단어가 다른 단어로 있죠. 명철이란 말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선한 도리 있죠. 선한 도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법이란 단어가 있죠. 네. 그리고 4절 보시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가르쳐 솔로몬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죠. 내 말 밑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내 명령 밑줄 그어보시고 5절에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지혜.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명철, 다른 말로 내 입의 말. 결국 여기까지 단어를 쭉 여러분 보시면 지혜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대체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명철이란 말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지혜란 말이 또 다른 말로요. 훈계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내 말,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지혜다라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의 지혜는요, 원래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지만 어른들이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해준 말이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 지혜인 거고 그 말을 받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누구한테 해주는 말이 또한 지혜인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런데 해주되 여기 지혜라는 말의 다른 단어가 뭐냐 그러면 내 말도 되지만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죠. 명철? 명철은 뭘까요? 명철하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듣는 거, 이게 명철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걸 그래 통찰이라고 해요. 통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 속에 있는 사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뭔 말 하는지 그 마음을, 뜻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 흔히 드는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어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긴 장문의 편지를,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전상서. 기초이로 만강하시고, 이 가을에 몸은 건강하신지요? 농사일이 바쁘실 텐데, 아버님의 몸이 무척 걱정됩니다. 그리고 일 많으실 텐데, 혹여나 그 일 가운데 몸에 신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이웃분들은 어떻게 지내신지요? 이런 말을 쭉 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근데 맨 끝에 이 말이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제게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이 편지를 어떻게 읽는 게 통찰하신 겁니까? 네? 아버지를 걱정해줬다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아버지는 조금 좀 뭔가 모자란 아버지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하기 위한 말이에요? 용돈을 달라는 말에 앞서 조금 좀 부드럽게 오일을 좀 기름을 바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통찰 이해라는 게 뭡니까? 본래 말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잠언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알아듣도록 존경해야 됩니다. 내 말이 곧 누구의 말씀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달라 합니다. 이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여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여기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지혜지 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러려면요, 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적어도 자식들한테 존경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은 내가 조금 좀 새겨 들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쵸, 유진이 자매? 음, 유진이 자매는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죠? 어느 정도? 좋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누구의 말을, 결국 지혜를 말하면서요, 누구의 말을 잊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거기 5절 보시면 누구의 말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입의 말을 잊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4장부터 쭉 나오는 9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려면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든 거, 그 다음에 내 삶이
자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잠언 말씀 볼 때마다 늘 저의 모자람을, 저의 부족함을 늘 발견합니다. 나는 지금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아빠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을 전 못합니다. 제가 한계 있으니까 그런 말을 거의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내가 너한테 가르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여러분 아버지 말 제대로 들으면 자식한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좋은 일 있다 하는 겁니다. 계속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어떤 길을 가르쳤다고요? 지혜로운 길과 또한 어떤 길이요? 정직한 길, 인생길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르쳤다. 계속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내 말을 잘 들으면 너 평생에 너 후회함이 없어. 하고 지금 아버지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정도 자격이 아버지가 좀 제가 됐어야 되는데 하는 거에 대한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라 합니다. 정반대로 이런 길은 가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아버지가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건 너 진짜 안 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서요. 정말 아버지 그 일은 꼭 안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피식 웃습니까? 제가 평생에 저희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듣고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딱 한 가지는 새겨 듣고 그거 하나는 지킨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일찍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들어갈 때부터, 국민학교는 학교죠.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그래서 저희 마을에 꼴초로 유명한 분이셨대요. 그러시다가 40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때 정도였죠. 그때 제 어머니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딱 두 가지. 첫째, 맹주야, 이제 마을 어르신들 보면 인사 잘해라. 너가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거 한 가지 부탁하셨고요. 또 하나 부탁한 게, 맹주야, 너는 담배는 절대 피지 마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마을 어른분들께 만날 때마다 꼬박꼬박 저 멀리서 오셔도 인사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맹주라고 있다. 이건 마을 분들한테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다 입에서 뻐끔뻐끔을 합니다. 친구들이 중3 뭐 이런 되니까 뻐끔뻐끔을 열심히 배우고 고등학교 가니까 전부 다 뻐끔뻐끔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을 동창 중에 뻐끔뻐끔 안 하는 애가 저하고 딱 세 명 있어요. 세 명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뻐끔뻐끔했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뻐끔뻐끔하고 한잔할 때요. 저도 뭐 하고 싶을까요? 야, 저거 왜 저렇게 할까? 어머니 마음이 생각나면서도 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탁하셨으니까 그게 생각나서 저는 끝내 못했습니다. 끝내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 어머니 말씀 다른 건 잘 안 들었는데 담배 피지 마라 하는 걸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님의 삶에 한이 맺힌 이야기셨으니까요. 지켜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보통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부탁하고 할 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첫째는 지난 삶에 상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속에 한이 맺힌 비슷한 경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제발 이거 하지 마라 하는 말 하는 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너는 이거 꼭 해라 하는 말도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다 지나온 삶이 묻어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 하면요,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이후로 제 어머님 말씀에 대해서 안 들었거든요. 안 듣고 살았거든요. 들으면 피식피식 했거든요. 내 친구들 보라고 맨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서 악한 길로 가지 마라. 제발 이렇게 살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참빛교회 성도님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새겨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럴 수 있도록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되신 분들께서는 그런 자격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갈 때 이 말을 들으면 너 후회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저런 잔소리들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정말 꼭 해줘야 할 소리들, 그런 소리만 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리면요,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내 귀에 담아야 될지, 이걸 내 귀에 담아야 될지. 너무 많은 말을 듣다 보면요, 그게 쓰레기 속에 꼭 좋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나머지도 다 버려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말을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해줘야 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식히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평생에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심지어 네 건강도 내 말 들으면 건강할 거다. 한 이런 말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혜는 여기 4장과 6장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지체로. 자, 첫 번째. 지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23절부터 첫 번째 부탁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우리 자이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줘볼까요? 얘야, 모든 일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린 거다.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일을 대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확실하게 잡으면 그 마음을 따라서 분명한 길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휴대폰 속에 게임에 대한 마음을 애니팡? 예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니팡? 애니팡에 마음을 두고 평생 살았던 혹시 젊은 시절 있지 않으셨습니까? 휴대폰 나왔을 때. 그런 시절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이 없군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9절,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뭐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게 지혜입니까? 말입니다.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을 잘 사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피라고 합니다. 뭐를 잘 사용하는 게 또 지혜입니까? 눈입니다.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계속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뭐가 지혜입니까? 발,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느냐? 어디를 걷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5장 6장입니다. 5장 6장의 지혜는요,
사실 4장은 기본이고 5장, 6장이 진짜 실천할 지혜입니다. 첫째, 5장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부부 사이 잘합시다. 이야기를 누가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 허건 집사님이 누구한테? 허주찬에게. 허주찬이가 어떤 허주찬에게?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앞둔 허주찬에게.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부터 알아야 될까요? 네. 5장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좀 다른 측면에 생각해 봅시다. 저를 잠깐 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이 그냥 쉽게 하는 결혼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 명과 결혼했을까요? 여러 명과 결혼했을까요? 아내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여러분, 그럼 다르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내가 한 명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세요? 아합이요? 아닙니다. 아합은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들들이 70명이나 됐어요.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여자들을 누가 위에서 다 다스린 겁니까? 이세벨이 다스렸다는 거지 아내가 한 명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아내가 한 명이었을 같은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아내가 세 명입니다. 요시아도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내가 한 명입니다.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내를 여러 명 둔 다윗에 대해서 좋게 안 본 겁니다. 개대강이다. 개머리다. 개떼의 우두머리다. 이런 식의 비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 중에서 이 사람은 아내가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내가 여러 명인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아내가 1000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여러 명인데 자식도 한 명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자 지위에 그만한 아내가 여러 명이었을까 짐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아내가 여러 명이면 그 아내한테 잘해야 됩니까? 또 딴 여자한테 눈독 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5장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속 9장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자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자 지혜 있는 사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분 친구들이 이 사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자기 왕자를 데리고 어디 여자들과 질펀하게 놀 자리로 데려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가서라도 너는 결코 네 아내만을 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누가 충고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또 아이러니입니다. 지는 아내가 몇 명이면서 자식들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내가 1000명이면 아버지처럼 말할 수 있어.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잠언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잠언 우리 만나볼 텐데 다투는 여자랑 궁궐에 사는 것보다 광에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쏙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1장부터 9장 사이에 제발 아내랑 사이좋게 지내라. 딴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왜 자식들한테 할까요? 아내가 열어두고 이 여자 저 여자 눈 다 돌려보고 난 다음에 인생의 상처를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처절한 깨달음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네 아내들한테 또 잘해라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한 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이 아내가 한 명일 리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 있었을 것이다.
환생을 합니다. 아니라 그럼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여자들 또 이런저런 여자에 눈독 들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데살로니 전서에서 성도의 마땅한 생활의 첫 번째 생활이 뭐냐?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 부부 사이 서로만을 사랑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도의 마땅한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5장입니다. 5장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네 아내를 사랑해라. 아들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점점 어떻게 보면 성윤리가 저는 망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성윤리가 망가져가는 모습은 노아홍수 때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성윤리가 망가져가는 게 보입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성윤리가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점점 성윤리는 망가질 겁니다. 비틀린 성윤리가 올바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게 합법화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올바른 성윤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한 성윤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제대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5장입니다. 6장은요, 자기 관리예요. 6장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솔로몬의 자녀들, 왕자들급의 이야기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부터 저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증을 설려면 그만큼 보증 설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보증법 이거 없어졌나요? 지금도 보증 서나요? 일부 섭니까? 예전엔 대출 받을 때 다 이거 보증 서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대출 받을 때 혹시 보증 서나요? 하나요? IMF 때 많은 분들이 보증 섰다가 다른 분 망하니까 보증 선 분들도 함께 망하는 일들이 IMF 때 있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이 조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서려면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왕자들이요, 여기저기 뭔가 보증 서고 담보 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왕자들 그만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이 정도 지위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왕자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실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네들끼리 커넥션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말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젊어서부터 이렇게 서로 보증 서고 서로 이익 챙기고 해주면 결국 이 사람이 실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들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왕자들은요, 아침에 늦게 잔다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잔다 그래가지고, 가난해질까요? 여전히 부자일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저의 입장에 바로 대비했는데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호강에 초치는 소리더라고. 그만큼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나중에 그 중에 한 명만 왕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국가의 약간의 도움을 받되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할 때 자기 삶의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좀 이해될 부분이 필요하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좀 별개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계절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의 계절. 가나안 땅은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시기하고 여름 시기 딱 이게 있는 겁니다. 그냥 겨울이 지나면 바로 뭐가 있냐 그러면 여름이 바로 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이 바로 시작되자마자 그때가 뭐냐 그러면 6월절 때 정도입니다. 6월절 정도. 여러분 6월절 정도에 이스라엘 땅에 무슨 넓은 들판, 이스라엘 민족 본래 땅에 무슨 사건이 주로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그때 추수합니다. 밀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여름에 거둔다는 것이요, 그들이 바로 추수 때예요. 가을 추수, 가을, 여름이 다 끝나가면 또 추수를 해요. 그게 7월, 그들로 말하면 7월이 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10월과 11월에 맥주 감사절, 아니, 죄송합니다. 초막절, 이때 정도인 거죠. 가을 추수. 그러니까 여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추수합니다. 우리는 여름 때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름 때 수확한다는 게 사실 중간에 중요한 걸 수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 거지, 가을 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여름이 시작할 때 추수하는 것과 여름이 끝날 때 추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그들의 추수기예요. 이때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왕자들은 아마도 어릴 때 정도면 여러분 일 안 해도 집에 뭐가 당연히 올까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 가져버리면 그 다음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이 지금 사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참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봄이 되면 보리밭에 가서 보리 베지는 않잖아요. 가을 되면 논에 가가지고 벼 베거나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밭에 가서 고구마 일일이 캐보고 이런 거 열심히, 물론 무한은 있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죠. 일하지 않고 그냥 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당장 내가 쓰는 돈에 대한 가치, 이런 게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가치하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돈에 대한 가치가 느끼는 게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꼭 이런다면 꼰대 말 나왔다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리고 나 때는 이런 말 된다면서요. 근데 소중함이 없다 보니까 쉽게 일하고 쉽게 벌고 쉽게 쓰는 그런 삶의 습관으로 가는 것이 저는 여기 6장에 있는 이 왕자들의 풍토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여러분의 내일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일들을 맡아갈 때 삶의 습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에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습관을 꼭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우리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을 잘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9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뭐가 나쁜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이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니 뭐라고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다 뭡니까? 우리 몸의 지체 사용이죠. 지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을 똑바로 사용하도록, 혀, 말을 좀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손을 제대로 사용하고, 발, 발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로 인해서 거짓이 발생하고 우리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이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요, 저는 우리의 말이, 부모님들의 말이 자녀들한테 무게 있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이 자녀들한테 가볍게 들려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16절부터 19절까지가 전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의 병, 죄의 병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고 어디가 상처가 나고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질병 걸린 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죄의 병에 걸려있는 내 자신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보고요.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도록, 그의 삶이 건강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다시 한 번 더 네 아내를 사랑해라, 딴 데 눈 돌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따로 설교할 게 없습니다. 읽으시면 그 내용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지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 들려주고 이런 말을 새겨 들을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올바른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자기 관리를 잘 합시다. 네.
이런 삶을 산다면 이게 어른들이 해줄 말입니다. 어른들이 해줄 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우리 참빛교 성도님이면 좋겠고, 또 그렇게 잘 돌려줘서 이런 삶을 물려받는 우리 참빛교의 모든 청년,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실천되어지고 지혜가 물려지는 가정들,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요 각 가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잠언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 말을 새겨 들으면 다 너에게 평생에 유익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여기 솔로몬이 자녀들 해줬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약간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듣고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이렇게 살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 잘 물려주고 실천하는 우리 참빛교회이고 각 가정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로 가득히 꽃피우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 우리 교회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